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세대주의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세대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세대주의 주장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왕국을 하나님의 구약 백성에게 제공했으나 그들이 거부하였으므로 왕국은 일단 보류되었고 하나님은 교회 시대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신약 시대의 이 교회 시대는 이스라엘과 그 왕국 사이에 임시로 삽입된 그러한 시대가 되어지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종말에 보류시켰던 이스라엘을 위한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런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 용어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 용어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죠. 또 back to 예루살렘이라는 그러한 그 단어도 많이 나타납니다. 또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 또 이스라엘의 왕국, 그래서 킹덤, 그래서 뭐 왕의 군대, 왕의 나라, 뭐 이런 킹덤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게 되죠. 또 제3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이 세대주의에서는 기독교를 대체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류 신학이 아니고 대체적인 신학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또 히브리 뿌리 운동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그 회복이라는 그런 용어를 자주 쓰고, 그리고 여기에 이 랍비들이 이스라엘 전통 제복을 입고 아이들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여기 성전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그들이 주장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종말적인 궁극적이고 종말적으로 나중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주장은 성경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자, 이것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1. 성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용어적이고 개념적인 차이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두 번째, 구약에서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단어들이 나타나지만 그 단어들은 대부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자체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종말적으로 세워지는 구체적인 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는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요, 혈통적이고 육적인 이스라엘이 신약에서의 구원의 선택적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요, 이방인이나 예루살렘이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며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단 하나의 구절, 로마서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은 문자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한 명도 빠지지 않는 이스라엘을 뜻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옛 언약과 새 언약에 용어적이고 개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장 9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첫째 언약과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용어적이고 개념적인 차이를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히 그 신약성경에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바로 피가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신 우리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런 구절도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요 히브리서 그 8장을 제가 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8장에는요,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첫 언약이 무흠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 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면,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저 파란 글씨로 썼죠.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 합쳐서 언약이라는 그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데, 이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라는 그 구절입니다. 이것을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0절을 보시면은 이 구절이 어디서 나왔냐면 에레미야서 31장에 나왔던 구절입니다.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인용하여서 히브리서의 이 8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만든 것입니다. 자, 과연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킹덤, 이것이 과연 종말적으로 이스라엘 왕국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 나라는 지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국을 이 땅에 만드시려고 했다면 이런 말씀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예수를 자발적으로 믿는 모든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만의 왕국이다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세대주의에서 주장하는 그 백투 예루살렘은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이죠.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느냐? 온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가 됐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잘 보시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물어본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는데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이니까 너희가 상관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합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들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라 이거예요. 자, 이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것이 어떻게 예루살렘만이 땅끝이 됩니까? 이런 성경 기절들을 전부 인용은 하길래 인용은 하지만 전혀 다른 뜻을 인용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인지 너희가 상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온 세상이 복음이 전해질 것을 약속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베드로전서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리고 택하신 족속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다. 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었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 물론 이스라엘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포함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의 왕국이 아닙니다. 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된 백성이 되고 택하신 족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엔 이렇게 나옵니다. 8장에서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이것이 신약에서 이루어졌죠. 자, 구약의 백성들이 선민이었으나 자, 이제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라의 본 자손들은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갈라디아 3장에서도 나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렸죠. 믿음의 아버지. 그런데 여기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그 별과 그 땅의 모래알같이 이렇게 번성하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지금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이런 구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혈통적이고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다.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6절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말적으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뭐 교회는 휴거를 하고 뭐 7년 동안 뭐 하늘로 대환란이, 지상에서는 대환란이 일어나며 천년 왕국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세대주의들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스라엘만이 왕국이 된다는 그러한 규절과 오히려 반대되는 규절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모든 정통 신학은 성경과 일치해야 돼요. 성경과 반대가 되는 그러한 이 신학은
정통신학이 아닙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도 나오죠. 이기는 자가 이제 신천지에서는 뭐 이만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여기서 이기는 자는 영어 성경을 보면 to overcome입니다. overcome. 신앙을 극복하고 참고 이기는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7교회에다가 이기는 자는 하면서 하늘의 상급과 복락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자, 계시록 3장 1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려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육신적이고 혈통적인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예수를 믿는, 자발적으로 믿는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이런 규절이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히려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예수를 따르던 이 사람들이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12 보좌에 앉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닙니다. 자, 여기도 로마서 많아요. 이런 성경 구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여기도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자기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를 뭐라고 그럽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경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에도 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이게 뭐입니까?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 마태복음 3장 6절에도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돌멩이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찢겨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자, 이스라엘이 잠시 보류되고 교회가 중만에 삽입되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옛 언약이 폐해졌고 새 언약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자,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하죠. 이 다윗의 장막은 사도행전 15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절에 여기에 이제 막 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뭐 그거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뭐 이런 그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에서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물어보자, 이렇게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자,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자,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느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의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되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여기에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을 하되 성경과 다른 것을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뒤에 이게 나옵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무너졌습니다. 장막이 다시 짓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다시 지어요? 그 이스라엘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장막을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자, 여기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의 왕국이 회복돼야 된다. 이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사도행전 15절은요, 암몬서 9장 11절 12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자, 암몬서 9장 11절이 이렇게 나와요. 그날에 내가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다 세우고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저희로 예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의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15절에서 이거를 인용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는 것이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사람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이방인으로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너진 장막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 다윗의 장막을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이라고 해석하고요. 또 신사도 운동이나 아이압 같은 계열에서는 24시간 예배와 찬양을 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러한 해석들은 성경과 거리를 많이 떨어진 그 잘못된 해석입니다. 사도행전 15절에 다윗의 장막이라는 개념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내용도 아니고 24실 예배와 찬양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면 다윗의 성전이 아니라 장막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사도행전 15절에서 말하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왕국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는 것은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하늘의 장막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을게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에 또 나와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있어. 이게 언약의 새로운 개념이다. 언약의 모티브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이 장막이라는 것은요, attempt for meeting God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 장막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막과 장막이 있었죠. 신약에서는 뭐예요? 성도들이 성전이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죠. 이 무형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그 교회, 그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겠다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을요,
자,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은혜가 질과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단어가 스케노우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헬라어는요, 타버나클입니다. 천막을 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서 천막을 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볼 때. 자, 히브리서 9장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이 장막이 이 성전에 찢어지죠. 성전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집니다. 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이 후손으로 오셨고 다윗의 씨로 오셨으며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이 장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옥스퍼드 원어 대전을 볼게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에 해당하는 스캐너는 성막으로 번역했으나 텐트, 천막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성전이나 성소가 아니라 그가 통치하는 보좌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그 다윗의 무너졌던 보좌를 다시 짓는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사항이 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 요한복음 1장 14에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 거하심에라고 해당되는 단어는 에스케노센으로서 천막을 치다라는 의미의 동사 스케노우의 부정과거형이다. 즉 다윗의 무너진 스케네 그 천막을 다시 지을 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스케노 즉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던 것이다. 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정치적인 왕권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그 영적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장막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장막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더군다나 아이압 같은 데서 24시간 예배와 찬양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이거 완전히 신천지와 같은 성경 해석이죠. 자, 로마서 11장 25절에 이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래서 비밀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를 가지고 세대주의에서 모든 성경 구절은 다 그 세대주의 이스라엘 회복과 이스라엘 왕국과 다른 성경 구절이 더 많죠. 그런데 세대주의에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성경 구절을 하나만을 인용해서 바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성경에서 100개가 99개가 이스라엘 왕국이 아니라고 해요. 이스라엘은 육체적인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얘기까지 해요. 그런데 여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기도 해서 단 한 구절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말년에 회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진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25장과 26절 사이에 그리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하여. 그러면 로마서 11장 25절, 24절 이하에 뭐가 사용되어 있느냐, 어떤 성경 구절이 나오느냐, 이거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0절 바로 그 뒤에는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국류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차고 넘치는 수, 수많은 이방인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뭐냐면 차고 넘치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악하게진다.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해진다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일부가 더러가 이스라엘.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이더라.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뜻일까요? 아닙니다. 자, 여기서 더러는이라는 단어는요 부분적으로라는 뜻이에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영적 무지와 완악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말합니다. 또한 충만한 수는 차고 넘친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 뜻이에요. 별도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자들이 충만하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 구절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구원을 받는 자가 각각 별도로 분리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해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무엇일까요? 자, 세대주의는 정말로 자기네들이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왕국이 세워진다라고 말하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이것은 온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그래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수많은 규절들이 오히려 그 규절을 반박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대상은 언제든지 개인이었습니다. 민족이나 국가가 아니었어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들을 선택된 민족, 선민으로 택하셨으나 모든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 신약성경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육신적인 그 자손들이 아브라함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심지어 돌멩이조차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라고 칭하여도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이 명백합니다. 다른 성경 규절을 본다면. 그리고 온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올입니다. 올, 모든 전체를 말하죠.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전체적으로 읽어볼 때는 이스라엘에서 회심하는 자들이라고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자, 여기 그 옥스퍼드 원어대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온은 바로 전체를 가리킵니다. 문자적으로요. 어떤 사람들은 온이 뭐 전체가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온이는 이스라엘은 문자를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방인들의 회심이 성취될 때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단지 개인적인 회심만이 있을 것이나 이 목표가 달성되면 거국적인 회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고대라는 신학자가. 그런데 여기서 이 거국적이라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의 빠짐도 없는 전체를 가리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할 때 유대인들이 거국적으로 회심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니 이 회심을 유대민족 전체라고 포함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11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민족을 대표하는 법이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NIV 적용 주석도 이렇게 해요. 온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전체를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모든 개별적인 유대인들이 구원될 것이라고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 온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을 보니까 100번 이상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온 이스라엘 단어는 물론 문자적으로는 일부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무엘하 16장 22절을 보니까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자,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부친의 후궁으로 동침하는 것을 눈앞에서 봤습니까? 이건 아니죠. 다 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온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모든 세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점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일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결론을 말하면 이 언급이 이스라엘 단일한 세대를 많이 가리킨다면 바울은 종말의 때 존재하는 이스라엘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구원자는 확실히 그리스도고 구약성경은 동일한 방향을 가리키고 그의 오심은 영광 중에 오는 재림을 일컫는다. 이렇게 됐어요. 그때 여기서 바울이 영광 중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에 유대인의 상당한 수가 구원을 받을 것임을 예견하고 있다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현재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회심한 이방인들과 더불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훨씬 더 많은 유대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정될 것이다. 자, 유대인들이 조금 생각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다 회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문자적인 해석은 그게 맞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걸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알고 있었어요? 아니죠. 여기서 이스라엘 온 집이라는 것은 어떤 희망상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 뿐이지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기 이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별을 보고 왔을 때 헤롯 왕한테 들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는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다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강조되고 과장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나왔습니까? 자, 온 유대가 다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과장된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모든 사람이 뭐예요? 그 당시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이 믿게 되었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러고 나오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위해 원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더 적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적었죠. 그래서 이런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신학적인 견해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에서 바로 그리하여라고 우리 그 한글을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엔소입니다. 카이프토스예요. 엔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앞에서 기록한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앞에서 기록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은 이런 방식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이 온 이스라엘 단어를 영적 이스라엘 교회만을 뜻한다는데 이것은 사실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민족적 이스라엘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일차적인 해석이죠. 그러나 시대를 초월한 모든 이스라엘 전체 구원을 뜻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성경은 혈통적, 지역적,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차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나와요.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이 감람나무가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본가지 이 감람나무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꺾어버려요. 하나님이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여기에서 꺾고지 접붙임을 받아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감람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해석하죠.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감람나무 자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꺾고지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베어 잘림을 나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감람나무 가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요셉 슬람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현재 유대인들을 박해한 그 유럽의 기독교에 상당히 반감을 갖고 있다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1%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 메시아닉 뭐 이런 그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지금 뭐 곧 종말이 온다. 이스라엘 왕국이 세운다. 우리는 이스라엘 뭐 히브리 뿌리 운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안식일과 절기 뭐 이런 모든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은 1%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보시면은요,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이 진정으로 다 지금 1%밖에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이 다 진정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단들도 있고 또 신사도 운동에서 이 메시아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율법에 의한 것이고 율법에 의한 구원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교회가 아니라 회당이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제사성전이 회복돼서 이스라엘 제사, 희생제사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언급될 때 문자적으로 전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선택적이고 강조적인 어법으로 표현됐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마치 곧 이스라엘 회복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3정전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주 골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제3성전을 바라지를 않아요. 이거 이스라엘 선교사로 갔던 분들이 직접 얘기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전에서 그 희생 제물을 다시 바친다.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이 훨씬 더 적어요. 이거를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구절을 보면은 제가 쭉 설명을 했지만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혹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이방인이든지 이스라엘이든지 분리가 되기가 않고 포함돼서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발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된 민족이라는 옛 언약은 폐하여졌어요. 그리고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단체를 포함해서 특별히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